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인가대안학교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식당에 가면 음식점을 요리를 하나만 하는 데 없죠. 네. 자, 옷집에 들어갔어요. 한 가지 옷만 파는 데 있나요? 아니요. 다양하게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미인가대안학교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줘라. 이게 모든 저희는 우리 학교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CT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약간 전문적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대안학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봤는데 법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을 가르쳐서 기독교대안학교를 하는지 좀 아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머리가 좀 복잡하시더라도 잘 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우선 보면 우리나라 학교에는 종류가 5개가 있어요. 법률상으로. 자, 초등학교는 들어봤죠? 네. 근데 고등국민학교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국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하고 각종학교가 있죠. 네. 각종학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대안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이게 이제 대안학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법에 따라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학교를 각종 대안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이런 학교들이 자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각종 대안학교가 지금은 자료가 2017년이라서 지금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성화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인가를 받은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설립한 공교육 말고 대안학교라고 붙인 이런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혹시 그 여명학교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탈북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명학교, 이게 여명학교 있죠. 그 다음에 광주에는 월광기독학교, 그 다음에 쉐마학교, 저 광성디림학교, 일산에 있는, 그 다음에 다다예술학교니, 이런 어울림학교니, 한동글로벌학교는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선진글로벌학교. 이게 이제 인가받은 각종 학교라는 거예요. 대안학교. 이걸 이제 인가대안학교. 인가대안학교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만 공부하면 졸업장이 나오는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그 어떤 정해진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은 그럼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라고 전체적으로 이름 붙인 것이 어떤 곳들이 있느냐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각종 대안학교 있죠? 네. 특성화 중고등학교 있고 위탁형 대안학교는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간 적응을 못한 아이들을 받아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이게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예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도 있고 이제 또 국가에서 설립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한 또 그런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공교육 안에도 대안교육 교실이라 해서 한 1,4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안에 일반 교육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대안교실을 해서 다른 교육을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은 미인가 대안학교 한 6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인가 대안학교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들. 자, 그러면 학교가 어떤 형태가 있을까? 자, 우리는
자, 중국집에 갔어요. 그럼 짜장면만 있는 중국집 보셨나요? 아니요. 식당에 가면 음식점을 요리를 하나만 하는 데 없죠. 네. 자, 옷집에 들어갔어요. 한 가지 옷만 파는 데 있나요? 아니요. 다양하게 팔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다양하지 않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국가가 인정한 교육. 그래서 거기를 다녀야 돼요. 다양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미인가 대안학교는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학교의 규모도 다르고 학비도 다르고 운영자도 달라요. 학교가 10명서부터 450명까지 있어요. 또 학비도 엄청나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나요. 운영자도 목사님이 하기도 하고 일반 성도가 하기도 하고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해요. 그리고 교육도 크게 방향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교육 과정,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하나는 교육 철학. 다시 말하면 학교를 세운 설립 이념이죠. 그걸 중심으로 가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제가 추가를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학교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했다 저녁에 저렇게 하고 저녁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양하게 있어서 부모들의 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주려고 하는 것이 대안학교다. 그러나 공교육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초등학교? 그냥 초등학교 딱 가야 되잖아요. 뭐 다른 데가 없어요. 중학교? 딱 정해진 데 가야 돼요.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교에 나온 아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렇게 이제 거기에 학생이 지나갔어요. 학생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학생이라고 부르면 불법이에요. 야,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나온 순간 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박탈돼요. 점심도 안 줘요. 교복도 안 줘요. 물론 세금 혜택도 없어.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잖아요. 단순히 학교를 나왔다. 저희는 이제 보통 교육 당국에서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학교가 그 교육 시스템이 이 학생을 품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견디지 못하고 나온 것이지 이 학생의 잘못은 없다. 근데 자,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딱 이렇게 학교를 이제 나가기 위해서 담에 올라가서 딱 앉았잖아요. 한 발을 이쪽으로 내리면 교육부 소속이에요. 한 발을 이쪽으로 내리면 여가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학생이요, 이쪽은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 법률에 따라서 벌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학비 지원이 되잖아요. 근데 대안학교 다닐 때는 학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낸 세금만큼은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이런 이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끔. 좋아, 그럼 나는 공교육을 보내겠다. 아니면 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겠다.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과거가 아닌 지금 발전돼가는 사회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가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면 그러면 도대체 대안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냐 이거예요. 일반 학교에 가면은 다 가르칠 것들이 체계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근데 대안학교에서는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를 어디서 배우면 되죠? 에? 아니,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와 있잖아요. 그게 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디 가서 배울 필요가 없이 우리는 창세기만 1장만 딱 편지면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예요. 다만 그것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철학을 가르치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철학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유치원 애들도 다 알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나는 누구인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이것을 먼저 가르쳐요. 이제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면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냈을 것이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났지 실수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실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아요. 두 번째,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걸 먼저 가.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된다. 너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 너는 학교 가. 너는 자율학습해야 된다. 너는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걸 먼저 가르치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니까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나는 공부하는 기계인가? 내가 이게 뭐지 이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정체성이 확립된 다음에 공부를 하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율학습이에요.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율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재미있어요. 공부를 해도 신나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학교가 행복해요. 왜냐? 아이들이 30명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30명이 전부 다 이 경쟁 상대예요. 그죠? 누군가를 내 밑에 밟지 않으면 내가 피라미드 맨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거 옆에 애한테 보여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잖아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학원에서 공부하는지 부모들이 다른 부모한테 정보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주는 순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 각자 가는 방향이 달라요. 각자 같은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각자 다른 거예요. 보면 우리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부모들하고 참 많이 싸웁니다. 이제 이 아이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신지를 알고 깨닫고 자기가 갈 길을 정해요. 그래서 뭐 찾아가고 해서 이제 딱 하는데 부모는 그게 아닌 게 일단 대학에 순위를 보고 너는 여기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대학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저기 지방에도 가는 거예요. 지방에 뭐 보니까 요새는 이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또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자동차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대학도 안 가요. 난 대학을 안 가고 내가 농사를 지어보겠다.
또 농사에 대해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확실하고 분명해요. 근데 부모는 그 뜻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되면 입시를 준비할 때 부모님들과의 이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지 않았다면 부모님한테 엄마 말에 아빠 말에 쏘가서 홀랑 넘어갈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갑니다. 아빠, 엄마, 나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게 가라고 날 보내셨어. 나는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엄마도 기도해봐. 아빠도 기도해봐. 근데 엄마가 기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은요, 욕심이 이 안에 꽉 차 있으면 절대로 기도 안 됩니다. 응답이 자기 생각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배워라.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줘라. 이게 모든 저희는 우리 학교들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공부해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네가 공부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인도하는데 핵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항상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저 같은 부모님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가족이거든요.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학교를 들어올 때는 부모님들이 각서를 다 씁니다. 저는요, 절대적으로 이 아이한테 대학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대학 못 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가 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그저 잘 자라고 신앙을 배우면서 컸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롯 뭐 지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그래도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나왔는데 멍치게 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 수학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이제 않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됐다. 판도가 확 달라집니다. 엄청 달라져요. 고등학교 과정을 일반 학교로 가는 부모님도 많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대학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굳세 맹세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애가 정신 차리고 정말 잃어보니까 사람이 됐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얹는 거예요. 네가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공부 좀 해라 이거예요. 그래 그 욕심이 사실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이를 데려다가 일반 학교를 가기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더 혼란스러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안학교에서는 성경 읽고 공부하고 찬양하고 이걸 했잖아요. 가보니까 이거 할 시간에 다 이렇게 막 문제 풀이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이거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혼란스러워가지고 갈등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아이들이 다 잘 자라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 같은 부모들이 많아요. 욕심을 가진 부모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대안학교 딸애들 아이들 보낼 때는 그냥 가가지고 탈 없이 재미있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할 때면 그 해라 그럼
그거거든요. 그 아빠 오늘 저기 가서 공부했는데 보니까 공부를 막 하는데 성경 말씀 구절이 딱 떠올랐대. 근데 성경 말씀 구절이 딱 떠올랐는데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그래서 그래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려. 근데 잊지 않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잘 놀든 중학교 과정에서 잘 놀든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러 머리를 막 내든 그 상황을 잊지 않으셔요. 근데 부모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안학교는 부모들과 학교를 같이 세워가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학교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학교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와 대립관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학교가 저래? 애들한테 공부도 안 가르치고. 또 무슨 학교가 저래?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부모님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보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어야 된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종일 이것만 해야지 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또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예? 무엇이든지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나이대에 맞게 환경들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욕심이 지나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잘 자란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희망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 더 크다. 예. 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그냥 A만큼 잘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망치지 말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자녀에 대한 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저는 그런 욕심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부모 욕심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도 대안학교까지 선택해서 보냈으면 그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대안학교 와서 대안학교를 같이 성장해서 이 대안학교가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